사람들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지위와 또 자기의 물질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올려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자기의 신체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요. 또 약을 복용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과학자들이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과연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노력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을 높이고 지식의 그 단계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정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지요. 이 고린도, 당시에 그리스의 빛이라 불릴 정도로 학문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몰려들었고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과대평가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 밑에서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기들이 익숙한 환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던 습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지혜가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에 이르렀고,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이런 그 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게바 베드로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너네는 니네 스승은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나는 바울 밑에서 배운 바울파입니다.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나는 예수님 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서로 당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잘못된 풍습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지금 현대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보다는 자기들의 덩치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복음이 확장되고 옛날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천막만 쳐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젊은이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있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은 더 적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건물에만 목숨 걸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만 급급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확장해야지, 과거처럼 크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은행에서 정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해놓았는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도가 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이 다 이단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당을 짓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을 자기의 이익의 그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왜 거기를 갑니까? 물어보면 폼 나잖아요. 마치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유명한 어떤 교회, 무슨 교회,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무슨 위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명품족, 그것처럼 교회도 명품 교회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물론 그 교회가 좋아서 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큰 교회에 나아가야지만이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사업의 확장에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과거에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정치인들이 1명, 2명 들어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가 거긴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하고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곳에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을 따르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창하고 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높이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뿌리부터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목에 힘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만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공이 낡아빠진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아주 학식이 높은 교수가 탔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저 강 건너편까지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오 하고 이 낡은 나룻배 사공에게 부탁을 하고 교수가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 사공한테, 여보시오, 혹시 천문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공이 천문학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 생의 4분의 1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갑자기 교수가 생각이 났는지, 여보시오, 사공, 혹시 식물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 그랬더니 식물학은 또 뭐야 이거? 모르잖아요. 사공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식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또 사공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4분의 1이 또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룻배가 삐그덕 가다가 뭐가 바닥에 걸리면서 배에 구멍이 만큼 생겨서 물이 살살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배가 이 강에 가라앉게 생겼어요. 이 사공이 교수님한테 외치면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혹시 수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요, 나는 수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공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 생애 전부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예술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학문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영을 배우지 못하면 물에 빠지면 죽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 과학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망의 이름을 기억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에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쭉 나누는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조금이라도 알겠죠.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데 아들이 분가해서 따로 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통화하면 그래요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먼 나라로 나아가버리고 말았죠. 거기서 어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비록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이 일꾼처럼 살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먼 길로 떠나버린 아들, 저 괘씸한 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면은 저거 내가 호적에서 끊어버리고 쫓아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생각은요, 비록 집을 나갔어도 내 아들이요, 언제나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 마음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빌어야지,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오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정의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짐승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내 아들을 죽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신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미련한 것이라, 멍청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죠. 세상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참 미련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바보같이 여기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우리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참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장군이여, 사자를 보내서 장군이여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들어보니까 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내가 가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몸에 그 나병이 난 부위에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내 나병을 고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나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이렇게 났죠.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부하의 말을 듣고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지.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깨끗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일 때가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술도 막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것 아니냐? 무슨 이렇게 좋은 휴일날에 그곳에 앉아서 뭔 거기에 돈이 나오냐? 자기 돈 갖다 주고 자기 시간 가져다 주고 자기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부터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냥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다 믿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안 믿고 이거는 좀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